뭐? 반값? 통신비는 높아 반값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반값이 필요해. 똑똑한 통신비를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 셀로 모바일 같은 통합 품질 반값 통신비 안 바꾸면 손해지. 반값에 모두 다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뭐? 최신폰? 최신폰이 좋아. 지원금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지원금이 필요해. 최대 지원금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은 셀로 모바일.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외상폰도 있어. 기대해. 최대 지원금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목사님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과학은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짧게 좀 써봤는데요. 먼저 제가 쉐어링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생각이나 의견 그냥 자유롭게 자유 토론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과학은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과학을 앞에 언급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질문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자체는 어떤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라고 질문해야 사실상 옳은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과학은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는 거는 과학자 스스로가 과학 지식을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과학을 통해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대상인 자연과 서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는 결국 과학을 통한 자연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라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자라는 셈인데요. 먼저 알고 전해주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자신이 발견한 자연의 메시지 해석의 과정에서 최초의 해석자로서 과학자의 영성이 작용할 때 분명하지만 단 하나만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의 메시지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인문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전적 질병의 유전자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하는 소위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조정 기술이 개발됐는데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출발 동기는 유전병 퇴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유전병들이 고쳐질 거라는 희망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하지만 연구과정 결과가 보여주는 좀 더 심화된 자연의 메시지는 맞춤형 인간을 생산할 기술적 준비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물론 아직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없기에 기술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인류는 벌써부터 일찍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을 염려하면서 또한 갈망해왔죠. 이제 그 실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인간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기술로 맞춤형 인간을 양산할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아마도 인간의 호기심을 제어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맞춤형 인간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마치 어느 영화 시나리오처럼 좀 더 완전한 이상적인 인류를 만들고 싶어 할 거고 또 죽지 않는 영원히 죽음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도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쌓은 것은 다 무너뜨렸는데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그 뒤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 나았다로
기록이 돼요. 결국 나은 것, 자연적으로 나은 인간, 그리고 인간이 기술을 쌓아서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인간이 서로의 그 가치 대립을 이루겠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가 파멸에 이른다는 시나리오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이런 그 대화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전 미리 아이디어를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맞춤형 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부색,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키, 몸무게, 몸매, IQ, 성품, 사회성, 인간관계력, 완전한 건강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완전히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생산한다면, 또한 그렇게 쉽게 만들어졌다면 쉽게 파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간에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또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과 대립이 발생하겠죠. 교회는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맞춤형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교회는 그 인간을 하나님 형상 보유자로 인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나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모든 면에 유능하고 좋은 성품의 완벽한 건강과 미모를 자랑한 인간을 디자인한다면 결국 그 영혼의 모양도 디자인되는 건가 하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험실에서 나온 인간을 하나님 형상 보유자로 인정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죠.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질문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분명한 건 과학적인 그 기술상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또 중요하고 심각하고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과 토론의 이면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이면서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물질 이상이라는 믿음이 윤리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물질성, 빙의 세계죠. 그리고 존엄성은 비커밍의 세계인데, 이 물질과 존엄성은 서로 극을 이루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질문들이 과학적, 기술적 그 가능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행한 이 토론들의 그 이면에, 저편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물질 이상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가 바로 윤리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물질성, 그래서 빙의 세계, 궤적의 세계라고 한다면 존엄성은 비커밍의 세계이고 물질을 넘어선 어떤 영원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서로 양극을 이루는데요.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분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끊어져 있는
이런 것이 물질성과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성이 존엄성으로 들어가는 단초가 되고요. 또 존엄성은 물질성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단절과 연계가 동시에 있는 지점, 우리는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윤리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시각적으로 말한다면 초월과 내재가 동시적으로 가능한 지점이 바로 거기죠. 결국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지만 어쩌면 이 대화의 무의식적인 배경에서는 인간론의 대결이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럴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 존재론적인 자유와 당위에 대한 신념과 신앙의 대화가 아주 대중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과학은 그 대화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도록 돕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 동성애 결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자가 되고 있고, 이미 많은 여러 나라와 또 미국의 같은 여러 주에서 그 공식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또 인간은 그것이 허용돼야 하는 자유로운 존재다. 또 인간은 당연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돼야 한다 하는 그런 그 확신들이 그 이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은 이래야 된다, 그런 자유와 당위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대립되고 있는 거죠. 또 그 트랜스젠더 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젠더를 바꾸는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이 이제 거의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자유선택의 영역에 젠더마저도 들어가게 과학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처럼 보이고요.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어떤 특정 부류의 전문가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인간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소한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믿는 바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 부정적인 일일 땐 아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들을 하고요. 사람이야, 사람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할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무의식이 저변에 자기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인간이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사고의 패턴 또는 의식, 이런 게 크게 작동해서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윤리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고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과학은 현대인의 삶을 기반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인들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첨단 의료기구, 각종 전자기구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거의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의 힘에 의존하고 살고 있고, 과학이 없는 인간의 미래를 상상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해내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한 과학 의존도가 이렇게 커질수록 결국 인간이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 인문학이 변화되겠죠. 과학과 인문학은 이렇게 서로 상생 관계를 가지면서 과학적 진보 그리고 인문학적 진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종합해 보면요,
인간의 역사의 가장 커다란 동력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의지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이런 존재 질문에 대한 응답 의지로서의 인문학, 그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학문을 수용하는 수용체로서 모든 학문을 통습해온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통섭 안목, 인문학적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통섭해서 들어갔다 보는 그 안목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이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라는 대답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문학의 진화 방향을 설정하는 역사적인 힘이 무언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진리의 힘이다 이렇게 믿는데요. 그리고 진리의 힘은 발명되거나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진리를 의존하는, 그 진리를 얼마나 의존하고 사는가에 대한 의존하는 힘에 비례해서 드러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유명한 구절을 본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역사 과정이요 인문학적 진화의 힘이요 역사의 동력이라 라고 증언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의 모델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의 구조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죄와 사망의 현상이 우리 삶의 실존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미래를 어둡게 보려고 하는 그 유혹을 준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이 이미 종말론적으로 극복되어 버렸다는 그런 진리를 인정하는 힘이 앞으로 인문학의 진화 방향을 설정할 거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학의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과학자들이 자연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네.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지자, 아마 만약에 과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대에 이 이론이 지금은 잘 맞을지라도 맞지 않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잘 맞는 이론 그리고 과학자가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아주 그 작은 그 국소 분야에서만 연구하고 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기 때문에 나의 이론이 이 이론이 뭐 모든 분야에 또 모든 영역에 다 맞을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과학자가 하는 일이 물론 선지자적인 모습은 있지만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안 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좀 시간을 띄워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선지자로 했다고 꼭 그렇게 불러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뉴턴을
어떤 면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과학계에. 당시에는 그 사람을 선지자가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몇백 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최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눈을 뜬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견과 자신의 해석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류에게 더 깊고 더 넓은 곳에 눈을 열어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까 사실상 현재적인 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발견과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네,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비록 이제 목사이지만은 전체적인 그 인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내용과 주제를 좀 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 담론을 다루는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구체적인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분명한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서. 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의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네.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비밀, 자연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고 원리를 찾아내서 자연의 현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발견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때는 사실은 선지자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은 자연의 현상을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발견하는 거고 선지자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시는 자가 있죠. 전달자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는 전달 받은 것만 백성에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가 주지 않으시면 사실 백성에게 전해지지 않지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지 않았는데 그거를 인간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사실 그거는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가 되죠. 지금 제가 사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벽기도 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딱 맞아서, 예. 그런 의도에서는 네.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얘기하는 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자가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과학자는 저는 아까 그 김대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 과학자가 선지자라는 그 표현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의도가 과학자가 그런 어떤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뭐 지식을 쌓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럼 그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맞아요. 선지자라는 말을 그렇죠. 썼다는 거는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김두하 목사님 말씀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단어로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김두하 목사님이 과학자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윤리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연구하고 밝혀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책임이 따른다. 그 다음에 윤리가 따른다.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자세에는 그런 의미에서 선제를 썼다는 그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뭐 본 외에 이야기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이쯤에서 선지자 얘기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지금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 말이에요. 이걸 개발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고 성공을 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성공을 했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수정란 상태에서 분화되기 전에 지금 폐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폐기된, 그 수정된 그 수정란은 이 생명체로 볼 거냐, 아니냐. 만약 본다면 이걸 폐기해버렸어요. 폐기해버린 거는 어떤 인간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폐기도 했고, 또 이게 인간으로 나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두려움에 폐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인간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학적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맞춤형 인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학이 물론 이제 추구하는 게 뭐 생물학적으로 맞춤형 인간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나 상상은 사실은 우리 보통 일반 문화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그 듀얼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듀얼 그게 뭐냐면은 복제 인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아버지 의사 과학자죠. 과학자가 만든 그 복제 인간 둘이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쌍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문이나 DNA까지 똑같은 그런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그린 드라마인데 저는 지금 뭐 맞춤형 인간이다,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나은 인간과 만든 인간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놓고 대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듀얼이라는 연속극을 봐도 그 둘 다 사실은 만들어진 인간인데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계속 멸시하고 착취해요. 그 두 형제 중에서.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뭐겠어요? 넌 만든 놈이다, 이거. 또 만들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착취하거든요. 그거는 벌써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생산된 나은 인간이 아니라 만든 놈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 수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속 착취하고 하는 걸 이제 벌써 연속극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연속극이 대중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만든 인간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벌써 이미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나온 인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나.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그 생체 리듬이 있고 똑같은 사고력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기존이랑 좀 다른 모습의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는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는 되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래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래 연구가
인간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은 네. 또한 미래 연구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다가올 기술들, 지금은 이제 기술이거든요, 다. 이러한 그렇죠. 기술들을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까지도 얘기를 해야지 사실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 인공지능에 의한 사이보그와 로봇과 복제 인간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높은 팩터 중심의 얘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들, 미래의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그 미래 연구가가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윤리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법들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미래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논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우리의 논의를 통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윤리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 만들어져서 이 잘못된 인간을 망치게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미래의 법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미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 그런 미래 사회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 연구 대상은 아니거든요. 일어나지가 않았으니까. 네. 근데 미래의 법은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법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는 저는 시기적절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앞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한 측면에서부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네. 답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현재 시점의 기술만 얘기하고 뭐 유전자가 조합이 돼서 어떤 인간이 만들고 마침내 인간이 되고 복제 인간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못하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 대답 또한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기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의미로서 쓰여졌는가에 대한 인간론적인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아마 미래에 관련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김 목사님의 이 하두는 우리가 조금 다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목사님 들어가신데 어떻게 이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김도현 목사님 지금 뭐 해주신 말씀하고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데, 전에 제가 인간 복제라는 문제가 세상에 좀 화두로 나왔을 때, 기독교계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복제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한마디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과학자분은 굉장히 열린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 복제를 하는 행위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인간을 복제하는 행위보다도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복제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질문이 역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윤리라는 문제가 대두되면 그걸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기준에서 어떤 인간 윤리를 혹은 생명 윤리를 얘기할 테고 신학자들은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또 인간에 대한 본질이나 윤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또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또 어떤 생명 윤리를 얘기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 혹은 혈학자들 사이에 혹은 사회학자들 사이에 어떤 이런 윤리에 대한 대화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생명윤리에 대한 그 과학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좀 클리어하게 해결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자원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논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그 대화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제가 전에도 지난 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신학이 그 지평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건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X자라는 게 발견됐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놀라워했거든요. 거의 신의 입자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였죠? 뭘 발견했다고? 힉스 입자, 힉스 입자. 예. 네. 힉스 입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힉스 입자보다 더 작은 입자,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원인자를 찾으면 마치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창조의 근원을 찾아가는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아주 놀라운 어떤 발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정의 이면에 깔려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주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보는 데서 출발하는 어떤 과학적인 추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제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학이 추구하는 어떤 원인자에 대한 규명이 과거에 우리가 믿는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이런 어떤 원인자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신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 근원적인 존재도 사실은 무가 아니라 어떤 유라는 거죠. 어떤 비잉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가 창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에센셜한 어떤 리얼리티가 있을 거라는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그 실체가 어떤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하는 어떤 한 인간 존재가 자기 어떤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엄청난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가진 어떤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그 사실은 그 과학자 자체가 그 폭탄 에너지와 본질상 같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오버뷰할 수 없듯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질 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원을 발표한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에서 모든 유가 또 다른 비행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경우에 이거는 여전히 어떤 그것을 믿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과학자들이 양분된다는 거예요. 유실론적인 과학자들은 이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봐라 신이 어디 있냐 최초에는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인 증명만 가지고 그 지평을 완전히 동일하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초의 그 원인자 되는 그 에너지의 실체를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최초의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왔고 그 최초의 에너지원은 누가 디자인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왜 이 세상과 인간은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존재적인 어떤 물음을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심하게는 아까 선지자라는 표현도 썼지만 뭔가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질문들을 과학자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조금은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부분을 김들 목사님이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물질성이다. 그러니까 김들 목사님 이걸 be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becoming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뭐 물질성이다, 존엄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다,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신이다, 무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모든 게 다 양극이라는 거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들 목사님이 자석의 양극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 지금 그 이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죠. 이 끝이 다른 거예요 벌써. 네. 우리가 그 샤르댕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샤르댕은 오메가의 하나님, 미래에 있는 하나님, 저쪽 지평에 있는 하나님.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또 알파의 하나님도 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이게 과학과 신학이 양 끝에 있고 다른 것 같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단절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 그 김들 목사님의 비유가 자석의 양극으로 비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그넉 비피더스는 1988년도부터 스탠퍼드 대학에서 장내 미생물 연구를 진행해온 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그넉 교수가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0여 년간의 연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발효기술, 프로바이오틱스 인체 적용 시험 등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그넉 비피더스 프리미엄은 우리 가족 장 건강 지킴이입니다. 지그넉 비피더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온라인몰에서 만나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다 양극이다. 양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시계추처럼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현재로서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거죠. 단절과 연계가 동시에 가능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크게 보면 양극에 서 있다는 건 인간은. 이쪽이나 저쪽에 서 있는데 이쪽에 저쪽에 서 있도록 하시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역사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으로서는 역사의 궁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요. 제 세컨 커밍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신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비유나 뭐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우리의 환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이걸 거냐 저걸 거냐를 나누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양극을 모두 다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초월과 내재가 동시적으로 가난하신 분이 하나님. 물질을 초월해 계시지만 또 물질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 분명히 내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과학과 과학자의 문제 또는 과학과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양극으로 한쪽으로만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고 그 혼돈을 피하고 싶은 본성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데 우린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자.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또 다른 분들 김동생님의 포인트가 적절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또 우리가 영원 가운데 맞닿아 있지만 지금 죽음 가운데 죽음 전에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과 인류 또 과학과 지금 인간에 대해서 지금 화두를 건져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의 결과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교회가 과학과 신학을 이룰 수 있는 과학과 신학의 중심점에 저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과학과 신학 또 그 중간 지점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나 또 우리 신학적인 또 다른 종교적인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과 영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그 해외 사이트에서 뭐 그 사이언스하고 이제 스피리추얼리티를 검색하면 사실은 힌두교나 뭐 뉴에이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과학과 영성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관이나 자연관은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관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학이 인류에게 또 인간에게 어떤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면들을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이런 문제를 뭐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그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잘 고려해서 무슨 갈등과 반목으로 이렇게 일관돼서 서로 주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함께 고민해서 그 고민의 결과로 서로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교회 내에서 나는 그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우리 두 분 말씀에 대한 논조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현상들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일단은 명확히 하고 그 용어에 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또는 우리가 일반 언어학적으로도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네. 사실은 이러한 접근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한 의미가 있는 이것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사실은 이런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는 또 서방 세계의 사고방식 뭐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과학을 주도적으로 하였었던 거는 특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강해서 그렇다. 아무튼 이게 뭐 학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들어오면서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의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홀리스틱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 뭐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올바른 거냐 전체주의적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가 더 나은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두 개가 조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게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어서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보성 원리, 물리에서 상보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이 자연현상이 어느 때는 파동적인 성격을 보일 때도 있고 예. 어느 때는 입자적인 성격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물리학의 기술 방법에 의하면 어떤 물질이 파동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요 입자적인 패턴을 안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상보성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역설같이 서로 전혀 모순같이 보이는 것이 한 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러니까 뭔가가 정확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야 되는데 아무튼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자연에 존재하고 우리의 사고 가운데 존재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볼 수 없는. 예. 아까 도철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육신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되죠. 두 개가 동시에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도대체 참 하나님은 뭐고 참 인간이 뭐냐? 사실 한 존재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거는 인간의 단어로서 우리의 사고로서 제가 보기에는요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령님의 존재의 삼위일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터미놀로지와 사고의 영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들어보는 게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논의 역설은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서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한 2배 이상 훨씬 빠른데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고 아킬레스는 거북이가 이동한 거리에
2분의 1을 간다. 이런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제논의 역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또한 생각들이 이 제논의 역설처럼 우리 안에 어떤 논리 안에 갖추어서 메비우스 띠처럼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다 보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의 터미놀로지를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 출발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그 역설의 고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 목사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람들이 현재에서는 무가 없이 유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유의 근원자와 원인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원인자를 찾아서 이게 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유라고 얘기하는 이거조차도 제논의 역설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벌써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고 안에서는 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벌써 우리의 그 논리 안에는 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유에서부터 시작돼서 더 짧게 자르고 그러더라도 무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벌써 논리 안에는 뭔가가 존재가 유라라는 게 사실은 밑면에 깔려 있고 얘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곧 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빙글빙글 돌지 이게 다른 채널로 뚝 가가지고 무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유에서부터 더 근원적인 원인적인 걸 찾아서 무를 갈 수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설적인 부분 안에서 그 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김대중 말씀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그 원인자를 규명하려고 해도 결국은 무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과학계나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걸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비잉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물리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우주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자를 찾아가다 보면 어떤 썸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비잉이 있을 건데 그 비잉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창조주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인간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과학이 정말 더 발전해가지고 정말 신의 존재까지 증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아까 뭐 입자와 파동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환원주의적 세계관에서 그런 어떤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런 패러다임이 일종의 쉬프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인간관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아까 처음 화두로 돌아가서 윤리적인 이슈랑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 그러면 생명윤리랑 관련해서 어디까지 생명이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인간의 또 다른 생명 혹 절반만 생명인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대할 것이냐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신학적으로든 뭐 윤리적으로든 많은 부분이 얘기하지만 좀처럼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영혼의 그다음에 육체 이렇게 우리가 뭐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또 두 가지로 이분설, 삼분설이 뭐 지금은 다 뭐 신학적으로 둘 다 인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영과 정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을 복제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을 배양해서 아무튼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뇌가 형성이 되고 존재하면 정신이 일단 그 안에 있게 되고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뇌가 형성이 되면 만들어진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이 인간의 혼이 인간의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얘기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육체는,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복제 인간으로 살아있다고 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육체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참 인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또 영과 정신,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런 신학적인 논의는 아직도 사실은 얘기 중에 있고 또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기독교 믿음의 문득 드는 질문이니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가고 싶은데, 혹시 과학계에서 그 인간을 만약에 복제할 경우에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인간이 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인지 능력을 갖게 되고 혹은 뭐 영을 준다고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나요? 과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지금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낙태 문제가 또 그건 또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있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이 목사님의 얘기의 논쟁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그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일어날 때 지금 일어났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낙태 문제도 일어났지만은 줄기세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인간을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겠느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있죠. 그럼 정자와 난자는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일단. 그러면은 정자와 난자가 붙어서 일단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수정란이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인간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착상을 한 게 그러면 수정란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이 있는데 2차, 4기, 8기 이렇게 체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가 됐는가라고 했을 때 무슨 32주기부터 인간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뭐 4주기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그 줄기세포 할 때 얘기가 됐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만약에 우리가 줄기세포로 사람에게 장기를 띄어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가 이제 우리랑 그 유전자가 가장 유사해서 부작용이 제일 적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띄어서 돼지의 등에다가 이제 이식을 해요. 그러면 기가 자라요. 내 기가. 네. 그러면 그 기를 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나의 문제가 있는 기에다 다시 이식을 시키는 거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어느 시점까지 인간의 형태를 보는지에 따라서 그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연구할 수가 있고 인간이다라고 규정되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때를 하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가 활발히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명확하게 뭐 생물학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분리의 복제 얘기에서 지금 한참 진보한 거예요. 이 유전자 가위는 복제 기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복제는 그냥 단순히 카피하는 건데, 이거는 디자인하는 DNA를, DNA를 잘라낼 수 있다는 거는 심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 사람의 DNA에서 우성 DNA만 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디자인할 수 있다. 지금은 복제 인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줄기세포니 언제부터 이런데 인간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기술 진배 장애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좀 무리인데도 제가 강행해서 쓰는 이유가 이게 바로 선지자는 신학적인 용어고 신앙적인 용어잖아요. 이걸 과학자들에게 붙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과학과 영성 또는 과학과 신앙이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그 사이에 계셔서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 용어는 이제 교회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과학 얘기할 때는 좀 배제하고 이거는 과학적인 용어니까 신앙적인 얘기할 때는 좀 배제하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통섭적인 사고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과거의 주술적인 사고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학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과거에 주술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귀신이며 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이론론적인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미신과 주술과 이런 세계에서 인간의 사고를 분리시키기 위해 이원론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원론이 최고의 사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미개한 거라는 거죠. 이제 빨리 통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면 분명히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무시해왔던 거지 사실은. 그 이상의 저희 통합주장님께서 유전자 조정 기술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 물론 발전된 기술이긴 하지만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이슈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인간 복제 얘기를 꺼냈는데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거는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든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내든 뭘 통해서 만들어내든 상관없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그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인간으로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슈들이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빨리빨리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리를 문제다라는 얘기보다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인간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면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예. 아니 보세요. 지금 그 인간 복제 기술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했다고. 인간을 만들 수 있냐 없냐,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하는 고민을 인간 복제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이 나오고 나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 되나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라는 게 신학적 사고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작업제이고 역사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절대로 분리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김 목사님의 지금 우리가 하고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존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가 좀 끊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논의가 됐고, 유전자 가위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맞는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저는, 그러니까 어디부터인가 인간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낙태 때부터 사실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어디가 인간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러한 논의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부각이 되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학과 신학이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분론적인 작업방식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논의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워서 아마 사람들이 이분론 쪽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사실은 아까 얘기했을 때 존재에 관련된 부분, 존재라는 부분, 비잉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과학자들은 이 존재를 유물론적인 물질성을 갖고 있는 걸로 존재를 사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영성에 관련된 부분들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존재라는 내용이 설왕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강력한 이분론이 바로 지금 물질과 영성이거든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영성을 구분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접근 방법은 마치 전혀 다른 물질을 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섞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섞었다고 생각하고 통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보면은 이게 구분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물질 세계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어요. 물질은. 그런데 파동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입자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입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파동을 안 갖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렇죠. 물리에서는. 네. 그런데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론의 역설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정의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성과 유한성 때문에 이런 모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얘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이라는 정의가 우리 나름대로의 인간의 터미놀로지로 명확하게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무와 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U의 반대일 수가 있죠. U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에서 재밌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20세기 들어와서 백큐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백큐. 예. 백큐미 진공이에요. 진공. 예. 백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예. 계속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뭐 할 때 처음에 하나의 입자가 생겨서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초기 에너지겠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백큐 상태에서 에너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원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초기성이에요. 초기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초기 값을 넣어야지 얘가 돌아가지. 아무리 인공지능을 한다 그래도 초기 값을 안 넣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세기에 물리학이 오면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하는 Relativity Quantum Mechanics라는 영역이 나오면서 지략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면서요. 이 백큐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가득 찬 상태라는 걸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표현을 뭐로 표현하면 되냐면요. 바다로 표현하면 돼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새 한 마리가 만약에 날아다닌다고 보면 우리는 바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새는 한 마리가 존재돼야 되니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새가 새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나? 물고기라고 할까? 이 물고기가 그러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다 백큐미였었는데 근데 백큐미 아니라는 거죠. 이 백큐미라는 물리에서 말하는 백큐미라는 이 용어가 나중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치 그 파티클들의 씨였었던 거야. 큰 바다였었던 거지. 그래서 그 바다에서 파티클이 하나가 나오면 이 바다에는 홀이 하나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될 테니까. 근데 이 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구멍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안티파티클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반입자. 그것도 입자죠. 그렇죠. 반입자긴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일렉트론인데 일렉트론의 안티파티클이 포지트론이에요. 그 반입자를 안티파티클을 포지트론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론도 입자고 포지트론도 사실은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입자예요. 두 개가. 입자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 포지트론이 일렉트론의 안티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티파티클이 그 백큐에서 나오는 홀의 역할을 하는 입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무, 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와 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니까 유야, 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유, 무 이런 존재, 물질, 영성 말하는 이런 존재에 위해서 통섭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물질이다, 영성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우리가 구분해 놓고 우리가 그거 갖고 혼돈하고 우리가 그거 갖고 또 이게 물질이랑 영성이랑 뭐야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은요. 제가 왜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BC 한 300~400년에 있었을 때 우주의 운동을 보니까 너무 규칙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거는 너무 물질이 운동이 너무나 조잡해 보였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게 잘 정리된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신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바로 신의 조종이 아니라 그냥 뭐 물질 세계의 조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론이 시작됐어요. 우리 인류사회에. 그게 신학에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갈릴레오가 끝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를 주관하는 운동과 지상에서 주관하는 운동의 법칙은 하나예요. 같은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우주의 법칙은 신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운동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운동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완전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근데 끝내는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으로서 우주의 법칙이나 지상의 법칙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거고, 그게 아키네스를 넘어가면서 실학에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분로 쪽으로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개의 전혀 다른 개념을 합칠 때는 그 개념에 갖고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적용되어지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가져와 버리면은 절대로 이게 통합이 될 수 없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자석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예화인데, 자석은 N극이랑 S극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다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N극과 S극의 자석을 N극 따로 S극을 따로 하고 싶어서 반으로 나누잖아요, 자석을. 네. 그러면 N극이라고 생각했던 놈을 다시 보면은 그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겨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N극과 S극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우리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N극이다 S극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N극과 S극을 따로 명확하게 알지만 N극을 따로 S극을 따로 구분하려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양면을 다 창조하신 가지고 있고. 창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성육신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한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물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와 생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아니, 생각을 하게 지금 돼요. 이제 그 김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저도 맞다고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통섭이다, 통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관, 미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좋은 거일지라도, 이것을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논의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예를 들면 과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아니면 또 윤리를 얘기하려면 또 법률가일 텐데, 이들이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논의의 주제, 논의의 대상들을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마치 창조과학 논의가 분명히 아주 분명히 좋은 역할을 미쳤어요. 그 교회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논의들은 이제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 주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나눠야 될 얘기를, 과학에 대한 문외한들 성도들한테 가지고 와서 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는 이런 통전적인 사고, 이런 통섭적인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생각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 지식을 습득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해서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 또 이렇게 접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젠 나는 과학도 알고 신학도 아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라고 얘기해서 뭐 과학적인 용어 또 무슨 뭐 복제인간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면 창조과학과 같은 똑같은 그러니까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통전적인 정신, 통섭적인 정신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말씀대로 진리가 진리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저는 그래서 과학자가 선지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다루는 특별 계시를 다루는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별을 한다 그러면 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두 양극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지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것이 그 진리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슬슬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도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그 선지자 얘기를 일단은 꺼내셨을 때 처음에 저는 이거 비신자 과학자들이 들을 때는 뭐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기독교 과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떤 과학주의가 대두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통섭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과학의 어떤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섣부른 그런 시도들을 자칫 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이건 과학책도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을 어떤 일반 과학적인 어떤 인사이트의 눈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재해석하려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일들이 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한 가지 예로 저는 과학이 추구하는 어떤 근원자를 찾아가는 어떤 노력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이 복잡한 우주 만물, 예를 들면 시계공 비유처럼 어떤 아주 복잡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째깍째깍 가게 이거를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이신론적인 개념의 어떤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과학주의 세계관 안에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증명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 지평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평은 다르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과 신학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 접촉점, 아까 말씀하신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인간의 존재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목사님 얘기하고 조금 이제 다른 포인트인데 저는 과학적이든 아니면 뭐 법적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오면 저는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인사이트가 새롭게 나오고 창조가 되어도 그 모든 인사이트를 성경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과학이 나오든지 어떤 게 나오더라도 저는 성경을 재해석해서 진리가 진리되도록 완전한 진리가 되도록 계속 도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또 그런 우리가 혼돈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뭐 설교를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재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천동설을 믿는 어떤 지구 과학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주과학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과학적 사실이나 어떤 문화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 세계관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진리라는 부분은 사실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과학이 어떤 다른 입장과 다른 인사이트를 줬다고 해서 변한다면 그건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에 도전이 오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맞죠.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걸 증명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완전한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경이 그렇죠.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가 오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진리가 진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과학적인 인사이트가 너무 새롭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마치 기독교 진리까지 자꾸 수정하려는 노력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건 이제 이제 과학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고 그런 과학주의 가지고는 완전한 진리를 밝혀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이 논의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가 과학 그러면 창조과학 얘기만 우리가 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실은 창조과학 사역을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창조과학이 주최하는 창조 여행 이런 데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창조과학이 이제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또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와 그런 어떤 시도에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평은 다르지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또 구원의 진리, 이런 큰 하나님의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진리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까 김다 목사님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어떤 용어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구별을 해서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혼동됨이 없이 그다음에 과학이나 신학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신앙과 영성에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추구했을 때 완전한 신앙,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길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요 사이에 조금,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용도 약간 이제 그쪽으로 좀 얘기를 했고, 또 청취자들에게 좀, 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금 제가 민수기를 지금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당신의 여호와임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적과 말씀과 행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딴짓거리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다시 중복이 돼서 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봤을 때 힘드시겠는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어떤 분의 이제 권함에 의해서 그랬는데 시브리어를 좀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물론 시브리어를 신대원 때 보긴 봤는데 좀 성경을 원어적으로 좀, 그러니까 물론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우리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른 지식도 물론 필요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진짜 성경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왜곡하고 난도질을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언어라든지 터미널러지에 관련된 어떤 데피니션 뭐 이런 얘기가 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시브리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번역이잖아요. 한 단계씩 건너가는 번역. 물론 이제 성령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브리어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노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박은 해주지 마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시브리 언어를 좀 보면서 구약도 보고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브리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브리 언어 또 앞 언어라고 얘기해서 아람어를 또 공부하는 분들을 제가 또 봤어요. 신학자 중에서. 그래서 뭐 아람어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랍비라든지 그 유대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교는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시브리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다 번역이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시브리어를 지금 옛날 기억도 안 나고 나이가 들어서 단어도 까물까물하지만 조금씩 원어를 보면서 시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이러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각각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인간적으로 어떤 한 분야의 학자인 4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제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전달되어져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의 한계, 유한한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의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또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청취자들도 저희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4명의 목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한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좋고요. 특히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김도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고성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특성을 다 서로 상고해 보는 거죠. 입자의 입장에서는 파장을 상고해 보고, 또 파장의 입장에서는 입자를 상고해 보는. 그래서 그 역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 물리학 안에서도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신학적인 사고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학과 신학이 결코 분리된 분야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때 N극과 S극을 나눴더니 각각 들여다보니까 또 그 안에 N극과 S가 있더라. 그 얘기도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신학을 또 나누려고 철저하게 나눠봐도 각각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또 물질과 신의 영역, 또 물질과 신의 영역이 각각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네,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김도환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도전 또는 확신, 더 깊은 확신 이런 것이 제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분 목사님이야 뭐 이미 물리학 박사시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목사님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과학 얘기를 할 때 좀 권위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자 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거는 중요한 건 저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취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통속적인 사고하는 기법, 사고하면 눈을 열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경험하면서 제 안에 그런 일이 마음속에 이미 벌어지고 있고 더 확실해지고 있고 더 확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맞다. 맞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물론 대중지성을 위해서 또 하나 일조하기 위해 대중지성이 일조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팟캐스트에 내놓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그런 이올로진 사고에서 이제 탈피해서 통합적으로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을 또는 성경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게 결국 우리가 따게 될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